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간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막 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욕이 상실되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제 늙어가니까 몸이 점점 약해져서 힘이 드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발에 골절상을 입고 기부술을 한 2달 동안 하고 기부술을 풀었는데도 다리가 굳어져서 걷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도 아직까지 정상적이질 못합니다. 발을 좀 가만히 놔두고 좀 한참 있으면 또 뻑뻑한 게 걷기가 좀 힘이 들어서 계속 만지고 주물거리고 이러면 조금 낫고
또 자고 나고 또 나면 또 발이 뻐득뻐득해서 걷기가 힘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이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1년 동안 가만히 두면 굳어져서 그 다음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약물 치료보다도 운동이라고 하지요. 우리 이 당뇨병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운동은 하나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쓸데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움직일 필요성, 그러니까 동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름으로 움직이죠. 아무리 모범 운전사가 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기름 없으면 차를 운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승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동남아에 가면 이 코끼리 쇼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아이가 와서 코끼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면 발 들으라고 하면 발 들고 뭐 하라고 하면 뭐 하고 이 코끼리가 말을 듣는데 이 코끼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 방법도 그렇습니다만 당근과 채찍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코끼리가 말 안 들으면 채찍질을 막 합니다. 말 잘하면 맛있는 거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훈련이 되어서 말을 하면 그렇게 이 코끼리 짐승들도 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교회에 오게 된 동력이 뭔가 움직이게 한 뭔가 힘이 있습니다. 왜 오셨어요? 뭔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왔든지 아니면 마지못해 따라왔든지 아니면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왔든지 뭔가 따라오게 한 뭔가 동력,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배경을 보면 움직이게 하는 무슨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돈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자, 제가 뭐 할 일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세요, 한번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좀 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온 사람은 묻습니다. 그런데 용역 회사에 가서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10명 보내주세요. 10명 금방 옵니다. 그거를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돈이라는 거지. 일당을 주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돈도 움직이게 합니다. 이권, 그다음에 인기.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것에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참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느냐 이 말이죠. 돈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느냐, 인기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무엇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들을 그들을 움직이게 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어리석은 요건이 그 사람들이 다 움직였다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짓 믿음과 율법주의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였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이라는 돈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무리들은 군중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움직였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위협에 움직였고 로마 군인들은 거짓된 명령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참석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 집은 예수님 외가 쪽 친척집에서 결혼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침 두세 통 드는 큰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 다 채웠습니다.
갖다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좋은 포도주를 내고 한참 취하고 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좋지 못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인들을 무엇으로 움직였느냐는 거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희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말씀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너희 경험이나 너희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 가운데는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기가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첫째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다는 거죠. 쓸데없이 왜 먹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먹어봐라. 먹으면 눈 밝아진다. 눈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익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죠. 이익권이라는 거죠. 이익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권이 있다고 뭐든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도요. 돈만 주면 사람 죽입니다. 그렇다고 돈 주고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예. 원래 1월 28일자에 이 제주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주도에서 여행객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그 A씨라고 하는 식당 주인이 살인 청부업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 모 음식점 대표 박 씨를 구속했는데 이 박 씨는 그 피해 업체 운영권을 얻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당신에게 3,500만 원을 줄 테니까, 현금을 줄 테니까 3,500만 원 현금을 받고 이 일이 성사되면 2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2억 5천이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아파트에 대한 CCTV를 모르겠다 설치를 해놓고는 그 들어가는 번호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틈 그 번호를 열고 들어가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수사에 의해서 다 걸려들지요. 요즘 우리 한국 수사가요, 이 세계 1등입니다. 이 다 걸려들게 된다는 거죠. 무슨 죄를 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지만요,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중형을 받게 되는데 이권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는 거죠. 요즘 황금 만능주의라 그냥 돈만 있으면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이권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자기 스승도 돈 은삼십 준다고 하니까 팔아먹고 말았다는 거지. 발람 선지자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놓고 내 돈 줄 테니까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저주하려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나귀에게 말 못하는 나귀의 책망을 받았죠. 이권 따릅니다. 돈만 있으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돈벌이에 우스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권의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도요 하나님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권만 있으면 신앙이 둘째 문제 아니라는, 그건 둘째라는 거죠. 돈벌이 그게 우세라는 겁니다.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식과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대부분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니까 감사하고 좋다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이성이 따릅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보고가 어떤 보고입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보다 훨씬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비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우리 죽을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 가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성에 따라 인간적으로 계산됐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왜? 자기들은 뭐 단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저 가나안 땅 그 거인족들을 우리는 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시큰 고생하고 가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권이 아니라 그들은 이성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공의원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맥없이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보세요. 그 로마 병정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다는 거죠. 자기 스승이 붙잡혀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3년 동안 따르던 자기 스승이 지금 끌려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기에 얽매여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우리 부모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중요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부모 장사 지내고 따라가는 그건 상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일이라는 거죠. 지극히 이성적인 누가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 니 우선 내 따르라 먼저 우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따르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그만두고 먼저 따르라는 거죠. 이성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2년, 3년 전에 지금은 그래도 참 이제 거의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집합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뭐 나중에는 보니까 뭐 20명, 뭐 10명,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참석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자행이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래도 빠진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도록 예배 드리려고 해서 교인들에게 오라고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이 넓은 공간에 다 흩어져서 만일 교인들이 온다고 하면 내가 그랬죠. 1부, 2부, 3부, 4부 해서라도 수몇 명 온다 그러면 내가 한 4, 5부 드리면 뭐 한 10명 정도니까 안 오는 거야. 교인들이 안 오는 거야. 왜? 정부가 전염병 걸린다고 하지 마라 하는데 교회가 자꾸 예배 드리러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부가 막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정부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가 억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그것만 예배냐? 그냥 방송을 들어도 예배가 되지 않느냐? 전부 이성적인 판단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과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은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에 갈 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가 잘못됐으면 내가 앞으로 좀 정성껏 들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안 되구나.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라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네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가 채소옷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기분 나빴어요. 저 어떻게 하면 저 골탕 먹이나 이렇게 하다가 양을 치고 있는데 덜이 있을 때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죽여버리자. 저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이려고 우물 속에 빠뜨렸다가 다시 미디안 상인으로 왔을 때 돈 은 20을 받고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지 혼자 잘 보이고 차라리 없애버리면 낫겠다. 감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왜 충성스러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막 죽이려고 했는 것.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이거 감정이죠. 감정.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요즘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유는요. 이성 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면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만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하만이 보세요.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굽신거리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빳빳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감정적으로 해결한 거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원이 차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결국 자기가 비참하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만의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총리 대신이 감정적으로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그러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나 그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은 사사입니다. 여자 같은 목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가가 이방 여인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만류했죠. 네 어떻게 사사가 돼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니까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분대로인지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겁니다. 결혼식을 올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남자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때 삼손이 또 이런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당신들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당신들한테 30불 주겠다. 그러나 만일 이 수수께끼 풀지 못하면 당신들이 날 30불 달라. 그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수수께끼 뭐냐?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성경을 알면 내용을 알면 그게 뭔지 알죠. 한 분은 삼손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길에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자를 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이고 나갔는데 한 분은 가니까 그 사자가 죽은 시체에 벌들이 꿀을 꽉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놓고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왔다. 그건 사자에서 먹는 꿀이 나왔다. 그럼 또 강한 자에게 사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꿀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아내를 족친 겁니다. 너 어떻게 하더라도 너 남편 그 해답 가르쳐 오느라. 만일 너가 그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 집 다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자기 가족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삼손에게 계속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이게 뭐냐 하니까 결국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자 결혼이 마치고 식을 다 마치고 이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다 해답 다 아는 거죠. 그 당신이 말이야 그 사자 그 속에서 죽여가지고 그 속에 꿀 있는 거 그거잖아 이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상상을 할 때 시끄리면서 한번 오자. 그리고 나가서 사람을 30명 죽여버립니다. 사람 30명 죽이고 옷을 빼앗아다가 시큰스럽고 던져버리죠. 그리고는 결혼식 했는데도 자기 아내한테 안 가고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왜? 자기 아내가 가르쳐주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아내한테 찾아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니까. 그래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자네가 화가 나가 돌아간 것을 알고 당신이 싫어한 줄 알고 너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며칠 만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고 하니까 그때 이 삼손이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다가 들에 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300마리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밭에다가 다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전부 불 다 태워버리게 된 겁니다. 보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누가 한 짓이느냐. 삼손이 한 짓이다. 삼손이 한 짓이라고 하니까 삼손을 바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삼손의 장모 그 집을 전부 불 다 태워 다 죽여버립니다. 참 감정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니 직분자들 가운데도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뭐 교회가 다 목사님 좋아하고 이렇게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교회가 자꾸 기분 나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아무 교인들 얘기도 하지 않고 보따리 사가지고 이사가 버렸습니다. 주일을 할 때니까 사택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 이사가 버렸다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여러분, 제가 33년 동안 이 목회하면서 저도 감정에 따라서 이권에 따라서 했다가 하면 몇 분이 엉겨설는지 모릅니다. 감정, 이권, 기분, 그거 따라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때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요, 조금 기분 나쁘면 부목사들을 당장에 바로 가르쳐 봅니다. 당장 보따리 사라는 거죠. 바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몇 분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몇 분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잘못해서 한번 꾸중을 했더니, 저 사표 내겠습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사표 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했죠. 어떻게 기분이 나빠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럼 또 더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둬라. 목회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만두라고 이렇게 했죠. 전부 기분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회하다가 재직하다가 기분 나쁘면 박차고 나갑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교회 직분을 맡고 난 때려잡아라. 나 안 한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봉사하다가 교사하다가 찬양대 하다가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분 나빠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다윗이 인정받은 것은 다윗은 기분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난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잘못해서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가늠죄를 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해 해 주었을 때에 통해에 자복한 것도 말씀이 그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이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좀 고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군대 사회는 상관도 있고 내부하도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명령만 내리면 다 순종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했다는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그를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 이 말씀 따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인이면 말씀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권입니까? 상식입니까? 이성입니까? 아니면 기분과 감정이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자는 평생 예수 믿어도 인정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경험 많은 그런 사람들, 경험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경험에 따라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쳐도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께 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쳐보라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을 해서 다 접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 쳐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듯이 잡았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성 프란시스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주님 가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된 겁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무엇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늘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랬습니다. 아이고 오늘 돈벌이 있는데 오늘은 다음날 가야 이익권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몸도 피곤하고 손님이 왔는데 이성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에이 오늘 기분 나쁘다 난 가지 말래. 그 사람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가기 싫고 힘들고 아무리 손님이 왔다 할지라도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지. 찬양대가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권 따라 움직이는 사람, 내가 이 찬양대 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이고 차 이익 없으면 안 하는 사람, 이익권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나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사람 상식과 이성에 따라서 하는 사람 같으면 바쁘고 좀 있으면 다음 좀 하겠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기분이 나빠도 힘이 들어도 이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헌금도 어떤 사람 기분 따라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 잘하다고 감사하다. 에이 기분 나빠 나 안 한다. 얘가 안 한다. 기분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헌금도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또
아이고, 딴 데 나가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뭐 하지 말고, 이성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하나님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하는 것도 이성 따라 움직이냐, 말씀 따라 움직이냐. 가정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부가 싸웠습니다. 아이고, 나 이제 직장 그만둘란다. 기분 따라하면 그 가정 망합니다. 아내가 기분 나쁘다고 나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너 멋대로 해라. 그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 가정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씀 따라 기분 나빠도 남편은 남편의 도리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